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바로에게 갔다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국민들이 더 어려움 당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될 때 주로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아유 귀찮다. 모든 것 될 대로 되라지. 소위 캐세라 세라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 연민에 도취되어서 마냥 슬픔에만 빠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본문에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입니까? 될 대로 되라는 식입니까? 연민에 도취되어서 마냥 슬퍼하고 절망하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세의 커다란 사명이 장애에 부딪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형편에 이르렀을 때 모든 행동 거지를 멈추고 하나님께 조용히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당했던 절망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이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이런 가운데 우리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겠다고 결단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에게도 이 고난, 이 절망이 반드시 찾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그러한 기도 중에서도 우리는 뼈저리게 자신의 무능함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며 철저한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게재된 슬픔과 절망에 찬 모세는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모세는 이 탄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우리들과 이러한 절망적 상태를 잘 대변해 줍니다. 모세가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서 하나님께 구원을 탄원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절망적인 상태를 빠져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탄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탄원 기도를 통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심적 상태와 그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22절로 23절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탄원을 볼 수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민,
자기 연민에 가득한 탄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의 참으로 참혹한 혹독한 고통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더군다나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들의 강제 노동은 날로 더욱더 혹독해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을 구출할 사명을 받았던 모세는 오히려 백성을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을 출애굽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다가 오히려 백성을 더 큰 올무로 얽매이고 더 큰 고통을 받게 했다는 것을 자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 혼자의 힘으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되었던 모세는 마지막 방법을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소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소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또 연민에 찬 그런 탄원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 국가의 운명을 해결할 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사회 구조적 모순과 부조리와 음란한 문화의 번성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멍들고 있는 이때에 또 코로나19로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들의 영혼과 장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연민에 찬 질문을 탄원을 던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들이 사단의 노예로 전락해 고통받아야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단의 세력에 멍들어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책무를 맡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연민에 찬 탄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오늘 아침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생명과 영혼 구원을 위해 드려지는 우리 믿는 자들, 이 성도들의 연민 어린 탄원에 대하여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고,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내 이웃과 이 나라와 이 국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위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을 믿고 나 자신과 우리 교회와 국가사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두 번째 탄원은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탄원입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고통받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방자로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강팍함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에 의한 비난으로 인하여 모세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22절에 보면 모세는 그 절규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무력함을 호소하는 모세의 탄원은 또한 21세기를 살아가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등등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탄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문전 박대당하는 세상에서 그리고 이 질병 앞에서 또 정치적인 포악한 상태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무력함을 느낄 때 밀려오는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나 자신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연약하고 미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약함, 이 무능함,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능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의 무능함을 깊이 인식하고
그 무능함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탄원하는 그 탄원을 들으시고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자기의 무가치성을 절실히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지 않아요. 나는 무지력입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두 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할수록 내 자신,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대 매달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을 소유하시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마지막 탄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거수일투족 매사에 개입해 달라고 탄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또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내가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증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하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받을 것을 명령받았던 모세로서는 답답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23절에 뭐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까?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망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으로부터 하루속히 빨리 해방시켜달라는 눈물 어린 액을 하는 그런 탄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빨리 해주세요. 안 하면 하나님이 손해요 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능하면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한 사랑의 탄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때로는 모세처럼 극심한 고난으로 인하여 심각한 회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여러분들도 세상 살다 보면 문제가 있고 저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듯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임하지 않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있고, 참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불평과 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불평을 할 때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다가 그 구원의 손길이 늦어질 때 정말 심각한 회의에 빠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처럼 자신의 재난이 너무도 견딜 수 없어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괴로워하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한 이 슬픔에 찬 탄원을 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백성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행동하시며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방법에 의해 구원의 손길을 뻗으실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스라엘 백성 구원사에게 개입해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마시고 매번 무슨 일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탄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5절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로우신 개입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는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얼마나 큰 고통에 있습니까? 역사 속에 정말 없었던 그런 고통을 우리 민족들은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국가 외교적으로 등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죠.